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5면에 있는 사사기 1장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잘 준비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또 참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방인이나 악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인물인 이 삼손은 사실 그 출생부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아이를 기다리던 부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셨으며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하나님은 가이드를 아주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도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삼손의 삶이 오늘 본문을 보면 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것과는 점점 멀어지는 좀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본문이었던 13장 5절에 보면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시며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그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 나아가 자신의 부모를 설득하여 그 여인을 함께 만나러 가는데요. 그 길에서 포도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나실인으로서 포도주,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삼손이었기에 이 포도원을 좀 피해서 갈 법도 하지만 그는 조심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자를 만나고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버리듯 죽여버립니다. 손으로 직접 그 사자를 죽임으로 시체를 만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가이드, 하나님의 규율들을 신경 쓰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삼손은 일부러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 있었던 표현인 돌이켜라는 것은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그 사자의 주검을 보기 위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시체에 있던 꿀을 직접 손으로 떠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규율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삼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잔치에서의 모습도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나실인으로서 여러 가지 규율들, 지켜야 하는 규율들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기보단 오히려 아주 화려하게 그 잔치에 임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방식대로 7일 동안 그 예식을 진행하며 그 예식 동안 정말로 그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수수께끼를 내며 블레셋 사람의 방식대로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자신이 여자에게 약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되었고 아내의 배신으로 인해 삼손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옷을 해주기 위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 30을 죽이고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가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초라한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르고 바르게 하나님은 삼손이 그 일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승리는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겠지만 삼손은 아주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것에만 집중하며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 방식만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건하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없더라도 비록 돌들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실 때 우리가 하루하루 바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 서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므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